어느 주일날 제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설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확 열리더니 한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금방 자기 엄마를 찾아내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훌쩍거리는 이 아이를 엄마가 금방 이렇게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 저는 설교 중에 그 장면을 이렇게 읽고 본 상황이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 아이는 금방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주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장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 장면을 생생하게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이게 예배가 바로 저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고 잃었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히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로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찾는 어머니가 바로 가까이 예배당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주 59년 11월 중순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표류한 지 14일이 되던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져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가이사라에서 떠나서 시돈으로 그리고 구브로를 지나서 무라항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에 이제 그레데 해안을 지나서 미항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시기가 언젠가 하면 주 59년 추분이 지난 9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때는 북서풍이 굉장히 세차게 불기 때문에 항해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 그레데 미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바다 물이 굉장히 사나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배를 지휘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에도 큰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하여튼 어떤 명분이든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중이고 백부장 율리오는 그 배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 미항에서 베닉스 항으로 옮겨가면 훨씬 더 편하게 겨울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불과 6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항해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니까 겨울을 지나려면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백부장 율리오가 출항을 시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베닉스 항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마침 남풍이 불었다, 이렇게 남서풍이 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풍이 불었다. 그래서 득이한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이건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찬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태풍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배가漂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틀째 되는 날은 배가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날 동안 낮이 되었는데 해가 비치지 않고, 이 말은 뭐 먹구름이 가득 끼었다는 얘기가 되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漂流하고 있는 동안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조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일째 되는 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출발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일째 날이 새자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많이 손상을 입었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미항에서부터 이 멜리데 섬까지 이 지중해의 바다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800km입니다. 800km. 14일 동안 배가漂流해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800m 거리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배가 14일 동안漂流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기적이지만 이 배가 침몰되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고,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금년 2021년도 오늘이 강림절 4번째 주일,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토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성탄절 낮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긍휼히 여기신다.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고아처럼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울이 어느 날, 사실 10나흘 동안 표류하고 있었는데 거의 10나흘째 되던 날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그들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랬으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던 이 배 안에 276명이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76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몇 부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는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바울과 함께하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 전체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숫자를 합하면 27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할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10나흘 동안 이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800km나 표류하고 떠다녔습니다. 무슨 사공들이 노를 져서 아닙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면 14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러분 초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멀미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어떤 모습으로 14일을 지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4일 동안 그 배 안에서 276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생했을까? 네? 그 전부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바울이 일어나서 말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14일 동안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14일 동안 그들과 함께 그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다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울은 거기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여러 날이 지난, 그 상태에서 지난 후에 바울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시죠. 여러분,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들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되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4일 동안 함께 쓰러져 있던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그 276명과 함께 아마 그 중에 한 사람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뭐 다 지금 밥도 못 먹고 다 쓰러져 있는데 바울 혼자 밥에 먹고 못 뛰어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 그 의인으로 인정을 받던 욥, 그렇게 부유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친구까지 다 그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던 그날에 죽었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을 그냥 내려놓으시면 내가 죽음으로 이 고난이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바울, 그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요?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바울 사도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아리스도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아비규환이 되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울과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도를 언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14일 그날 밤에 바울에게 비로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너와 함께한 275명 그 모든 사람들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이 말은 맡겨준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는 많이 손상은 입었지만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떡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는 말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모습입니다. 떡을 가져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줘.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떡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장면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 이틀째, 3일째 만에 그때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예, 여보, 그 좀 자리 좀 앉으라고. 곧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어쩌면 핀잔을 하고 비방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4일째 모두가 다 포기한 상황,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276명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바울이 지금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죠. 다 그것을 받아먹고 276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기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때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울 곁에 서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듣지 않은 것 같으시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276명을 하나님이 멜리데섬에 상륙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